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에게 알려준 내용이에요.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귀하신 분을 만났으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은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으로 알려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럴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구약 선자들의 예언을, 구약 선자의 기록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역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드레 형 시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많은 마음이 드러나 있는 이름이에요. 그의 부모가 붙여줬을까요? 조부모가 붙여줬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많다는 뜻을 지닌 이름이에요. 그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개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이름이 개바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 불려진다는 거예요. 아람어예요. 그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이름으로는 베드로이고요. 개바와 베드로의 의미는 같아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고 했지요. 예언은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언과 성취는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 당한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시몬으로 불려졌던 게바, 베드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헌신한 그러한 사람 되어졌어요. 초대교회에서
첫째 손가락에 꼽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늘 아래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나다나엘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요, 제자들의 이름, 12제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곳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나다나엘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하는 내용 속에 나다나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 번 이상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좁혀 말하면 12제자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나다나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누구냐?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바돌로메이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나다나엘이 됐든 바돌로메가 되었든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 베드로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다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자신이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 되어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음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헌신한 사명자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은 베드로와 나다나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증거,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요. 단순히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붙잡습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깁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를 드러낸 결과예요.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끈히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체험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믿음으로 작용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요한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나다나엘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외쳤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표현되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던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몇 년이나 더 오래 살까요? 평균적으로 8, 9년 정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돈은 생명도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죠. 근데 얼마만큼이나 연장시킵니까? 8년이나 9년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도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해서 돈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 문제까지 해결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이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준 비밀이에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 그러한 여러분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반석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되었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갈릴리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할 때요. 어부라고 하면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도 갈릴리호수에 가서 고기 잡다가요 밤새도록 헛수고만 한 일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 문제를,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예요.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예요. 하루나 이틀 동안만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게 해주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행동을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은혜 체험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는 권세자 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해 떨어질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오후 3시쯤 되면은 하루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습관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그들이 택한 기도의 시간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외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한 거예요. 비록 명령어처럼 들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한 사람에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어졌을까요? 왜 그렇게 문제 앞에서 담대한 사람들 되어졌을까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도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드러낸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표시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 당하셨죠.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를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고향교회 4월 달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 되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히 호흡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우리도 기다렸고 만난 구원자이면서 메시아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기도하면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 되어집니다. 일으켜 세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켜 세움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 받은 베드로와 요한 기도를 실천했어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오늘 4절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명자로 또 성정한 증거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징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요한들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나와 당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이어지는 베드로의 징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예약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외쳤듯이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사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사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요. 외치는 사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켜 세움받은 그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되어졌어요.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외쳤을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많았던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때예요. 그렇지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는 사명자들도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나요? 예수님을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였거든요. 너무나 좋은 것, 그것을 받았거든요.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줘도 손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그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외치는 사람되었었어요.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사명자 되어지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 증거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구원과 영생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될 대로 되라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기쁨, 행복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외치는 사람들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친다고 여러분들에게 박수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때와 같이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나다날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외치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외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은과 금이 많아서, 능력과 힘이 많아서 외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를 믿는 행복, 예수님의 제자가 된 권세를 활용해 가지고 외쳤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외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그것을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